기독교 기초교리 종말론 세 번째로요. 종말 때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또 살펴봅니다. 기초교리 종말론 세 번째로요. 이제 종말 때의 징조 이렇게 또 살펴보겠어요. 종말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종말의 때를 분별을 해라.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새벽에 가까울수록 그 어두운 것처럼요. 이렇게 이 시기를 알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종말의 형태에 대한 이 징조가 몇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파도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불로 세상이 이제 멸망할 거고요. 천체의 궤도가 이탈이 돼서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될 거다. 또 잦은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재앙이 올 것이고 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별이 떨어진다. 큰 종이 타락할 것에 대한 이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8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종말.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 안 되면 아직 주님 못 오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고 이미 또 복음이 전파된 곳이 다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역전파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동족인 북한 또 동남아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꽤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그 현재로 이제 78억 인구 중에 약 17,000 종족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이 지구상에. 그런데 이제 이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면 복음화율이 약 2% 미만일 때 이런 때를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 중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약 3억 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가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약 7천 종족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주님은 지금 당장은 이제 안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천체의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요. 이 달빛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달이 빛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레드문 이 달빛이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다.
달이 피피처럼 붉게 될 때, 그때 종말 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에 징조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자연계의 이탈 현상, 이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이제 찾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그래서 전쟁, 기근, 지진, 요즘 들어 아주 지진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니까 다 전쟁의 역사였어요.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가 아주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1337년에서 1453년, 무려 100년간 이 전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에요. 그 영토 문제 가지고 싸웠고 왕의 계승권을 놓고 여러 차례 휴전했다가 또 싸웠다가 또 좀 힘들면 휴전했다가 이렇게 거듭해가지고 100년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전쟁 이름이 100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장미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Wars of the Rose 그래가지고 이 장미전쟁은 붉은 장미를 표시로 삼은 랭커스터 왕가, 그러니까 랭커스터 왕가와 신장미를 표시하는 요크 왕가 사이에 왕이 쟁탈전을 놓고 이것도 무려 32년간 벌어진 전쟁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미전쟁이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좀 얼마 있다가 30년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1618년에서 1648년 이제 30년간. 이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교를 강요하면서 개신교도인 그때 당시에 보헤미아의 귀족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일어난 종교 전쟁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네 번째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 4, 5년간 이제 계속됐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1945년. 그러니까는 뭐 요 중간에 평화로운 때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프 전쟁이 1990년에서 1991년. 그래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미국, 프랑스, 영국 다국적군이 참여해가지고 막 그 전쟁을 벌였던 이제 그런 전쟁이고요. 일곱 번째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끝나질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 얼마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2023년에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중국은 대만을 못 먹어서 대만을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으르렁거리고 북한도 남한을 우리가 지금 70년간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요. 늘 불안. 북한은 어떻게든지 남한을 먹기 위해서 간첩을 보내고 종북 세력들을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체제 전쟁 중이잖아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전쟁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다 온 세계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뭐 폭격을 하겠다 어쩌겠다 지금 또 막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정말 전쟁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전쟁이 다 그 왕권이잖아요. 다 누가 주도권을 쥘 거냐 이 권력 다툼인데 아주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말 때는 어떤 또 징조가 있냐. 불로 세상에 멸망 당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첫째 하늘과 첫 땅은 결국 불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온 인류가 오늘날 세상에 다 불세상이에요. 불타는 세계, 다 불의 세상이야.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이 핵무기 다 불폭탄이잖아요. 땅속에 가스, 다 땅속에 도시가스 묻어놓고 그게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그러면 다 불이야. 그게 원유. 불 붙이면 다 불이야. 예. 원전 에너지, 재생 에너지 온통 불입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불을 댕기면 충격을 주면 그냥 뭐 순식간에 이 온 지구촌은요 다 아마 불타 버릴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이제 자연적인 불이거든요. 이거는 화산 폭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폼페이 그 도시가 그렇게 동성애가 창궐하다가 화산 폭발로 아주 도시가 초토화됐어요. 일본의 후지산과 북한의 백두산은요 지금 활화산이라고 그래요. 화산이 활동 중이야. 언제 터지고 나올지 몰라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종말 때다.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전염병 재앙이거든요. 계시록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개월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게 이제 황충재앙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요. 우리 근래에 다 있었던 전염병이거든요. 이 사스, 또 메르스, 우리나라에도 메르스가 잠시 또 들어왔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우리가 그냥 아주 2019년에 겪었던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이거는 온 세계를 아주 뭐 세계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리고 이때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 재앙으로요. 인간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든지 건강이야. 그죠?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뭐 건강식품이야 아주 뭐 그냥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 이제 전염병 재앙인데 뭐 우리를 또 두려움을 주고 막 불안을 주는 거는요. 코로나19는 저리 가라고 슈퍼 뭐 코로나가 온다. 막 이래가지고 또 막 두려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이제 어떤 징조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종의 타락을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연계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것도 돼요. 그렇지만은 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별은 이 교회 사자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큰 주의 종이 타락할 거다. 이제 그런 걸로도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제 강의 오염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 뭐 이 강 이런 거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사상, 또 이념, 정신, 또 진리냐 비진리냐, 생수냐 오염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큰 종이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이 타락을 하면요, 타락을 하게 되면은 이 강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쑥이 뭐예요? 쑥의 특징은 쓰다 이런 얘기예요. 쓴 물, 생수가 아니라 쓴 물, 오염된 물.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게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화술이 좋은지 다 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웅변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뱉는 그거는 생수의 물이 아니에요. 진리의 물이 아니에요. 오염된 물이고요. 비진리고 그 물을 먹으면 쑥이 돼요. 쓰게 되어서 죽어. 여기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오염된 잘못된 비진리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뭘 가지고 이 농간을 부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약간 변형시켜. 그러면 그게 쑥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쑥이 되면 이 물들이 물들, 사상, 이념, 이런 진리 이런 게 다 변형되고 변질돼 가지고요. 그 물들이 쓰게 되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이 죽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내뱉는 그런 설교나 그런 것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이 병들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리를 비진리라고 그러고 오염된 이 비진리가 자기네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큰 별이라는 거예요. 큰 능력 있어가지고 뭐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뭐 기적 이정하고 병 기도하면 병도 벌떡벌떡 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짜 능력에 위대한 종이다 불의 종이다 그리고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큰 종이 이게 3분의 1이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이 된 주의 종들이요 한때는 은혜를 안 끼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은혜와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 왜 갑니까?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끼쳐요. 우리나라의 박태선 장로 전도관 말로 다 못했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손 씻은 물이 생수다. 생수 떠다가 뭐 마시고 뭐 생수 서다가 뿌리고 뭐 이러면 뭐 병이 낫는다. 이런 거예요. 다. 자, 그래서 한때는 은혜를 무지막지하게 끼쳤으나 결국은 타락해서 내가 감람나무다. 그러면서 전도관이 나중에 십자가를 찝니다. 오늘날 이단이 십자가를 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락해서 많은 영혼의 영을 죽게 할 것이다. 종말의 현상이에요. 징조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방송 설교자 지미 스워게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하여튼 방송 설교만 하면 그냥 방송으로 듣는데 병이 다 낫는 거야.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막 현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 타락하잖아요. 방송 설교 끝나고 나서 창녀촌으로 달려가는 목사였다고 그래요. 이게 들통이 나죠.
자, 빌리그레함의 외손자였던 츄리 차바진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옷 벗었죠. 성적 스캔들로 인해가지고 아주 총망되었던 그런 빌리그레함 하면은 뭐 세상이 다 아는데 그분의 외손자였던 이분이 성적 스캔들 때문에 옷을 벗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큰 주의 종이 타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막 그냥 뿅 가가지고 아무리 은혜와 능력과 기사를 일으켜도요, 사람에게 집중만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